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당, 그때 성당이죠.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분리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종교개혁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이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고 오늘 마틴 루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좀 더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합동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이버 신학강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종교개혁 이야기, 또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신학 강좌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이었죠? 면죄부라는 것이죠. 면죄부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면벌부라고 해야 옳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면벌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면죄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면죄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주는 증서입니다. 돈을 주고 이 증서를 사면 죄에 대한 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를 판매를 했고 이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에 부를 축적하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얼핏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 증서를 사는 것으로 죄가 그 벌이 사해지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는 회개는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믿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 그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낙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가르쳤고, 그래서 심지어 산파들, 아이를 받는 그 산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에 위급한 상황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으면 세례를 산파가 줄 수 있는 권한도 부여가 됐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천주교에서 죄사함의 첫 단계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으면 일단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입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죄에 대한 책임이 그 본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바로는 계속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짓는 모든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회개의 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만들어낸 것이죠. 첫 번째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 받는 신부에게 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죄를 다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그 고해성사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먼저는 사죄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사죄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죄 선언을 해준 다음에 보속이라는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죄는 사해졌지만 그 죄에 대한 값으로서의 벌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 신부가 이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시오 라고 무언가를 시킵니다. 이것을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기도문을 10번 암송하십시오, 주기도문을 100번 쓰십시오, 이런 것을 시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천주교를 믿는 성당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해성사 신부님이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주기도문을 100번 써오라고 시켰다. 집에 가서 착한 일을 뭘 하라고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십시오. 어디 가서 이런 봉사를 하십시오. 이런 보속을 시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속은 본인의 힘이나 본인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은 죽어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유품, 성경책이라든지 어떠한 물건들, 또 성인들의 그 죽은 시체, 유골, 이러한 것들이 소위 성물이라고 불리면서 이러한 성물들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소유하면 소유한 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만지기만 해도 보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물을 보기만 해도 보속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떠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에 성인들의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곳저곳에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성 안나의 손가락 하나만 돌아다니는 것이죠. 성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으로 이 성물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돈을 풀어서 성물을 사들이면 자신의 이 죄에 대한 벌이 보속이 되니까 성물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성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 성물을 만지기만 해도, 그 성물을 보기만 해도 보속이 되니까 입장료를 조금씩 받고 그 성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성물을 보러 몰려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벌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에 가장 큰 보석은 로마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성지순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로마로 한번 다녀온다는 것은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신부는 정말로 심각한 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오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식으로 회개와 죄사함의 교리를 가르쳤고,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천주교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해성사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고해성사 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범하는 죄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보석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 보석을 다 치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죄를 다 고백하지도 못했고 그 보석을 다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죄값을 다 해결하지 못했으니 이제 죽은 뒤엔 어떻게 된다고 가르칠까요?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연옥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 연옥 교리를 사람의 책들에 근거하여서 만들어낸 것이죠.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면 죽은 뒤에 연옥에 간다. 연옥은 지옥의 상층부 개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불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못 치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서의 시간은 또 굉장히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가 연옥에서는 1000년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루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면 된다면 연옥에 가서는 1000일 동안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가는 것이죠. 소수의 몇몇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연옥에 가는 것입니다. 연옥에 가서 그 남은 죄값을 다 치르고 정화된 후에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우리의 친척들은 다 어디 가 계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연옥에 가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연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계신다, 불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부모님들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벌부, 면죄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그 면죄부를 사면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면죄부를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죄 사함에 대한 교리적인 변절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진리를 버리고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사죄 선언을 해야 한다. 보속을 치러야 된다. 이 땅에서 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연옥에 가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교리의 타락이 면죄부의 판매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바뀌지 않으면 면죄부는 다시금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잠시 중단했던 이 면죄부 판매를 종종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에 면죄부를 판매했다고 듣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시대가 발전해서 로마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열어줬다고 합니다. 2007년에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교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이러한 폐단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시대에 이러한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중세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보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대다수의 성직자들도 성경 전체를 다 갖지를 못했습니다. 몇몇 성직자, 소수의 성직자들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혀 반발하지 않고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들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루터는 법학도였습니다. 머리가 아주 명석한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서원을 합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한 부담감에 못 이겨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수도원은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그 당시에도 엄격한 규율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루터는 굉장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속을 합니다. 루터가 얼마나 죄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고해성사와 보속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맨날 고해성사 신부를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죄가 또 생각났다고 또 돌아와서 고백하고 맨날 이렇게 몇 시간을 고백을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너무나도 귀찮아가지고 너 좀 죄 같은 걸 좀 가지고 와서 고백해라.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 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고해성사 신부가 루터에게 어디를 보낼까요? 로마로 가라 보냅니다.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라.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루터가 갔던 그 로마의 현장은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성직자들을 위한 사창가가 널려 있었습니다. 성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요한의 해골을 한번 보시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해골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위해 면죄부를 사시오. 이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로마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루터는 성경 전체를 다 보지 못했는데 이 비텐베르크 성에는 그 성주가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종교의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루터는 시편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차례대로 강해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비텐베르크 성의 근처에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면죄부 판매 설교자가 옵니다. 바로 tetzel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그가 와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정말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정도로 기가 막히게 대중을 설득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연옥의 그러한 아주 무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놓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이곳에 가 있다. 그런데 은혜가 주어진다. 이 면죄부 하나만 사면 은혜가 주어진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죠. 그때 루터가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성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기까지 가서 면죄부를 사오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마틴 루터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죄 사함의 원리에 대해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 문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전체 지역을 관할하던 대주교와 로마의 교황에게도 편지를 써 올립니다. 대주교님, 교황성아, 지금 어떠한 사람이 이 근처에 와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편지를 씁니다. 루터는 대주교와 교황이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순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대주교와 교황이 합작하여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본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던 그 tetzel 성직자도 파면되지만 루터 역시 핍박을 받습니다. 루터는 얼마 뒤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제국회의로 불려갑니다. 그곳에서 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의 대리자와 또 수많은 제후들 앞에 홀로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황제와 교황의 대리자가 루터가 그동안 썼던 수많은 책들,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펼쳐놓고 윽박지릅니다. 이 모든 책들을 지금이라도 거부하고
불사르면 살려주겠다. 루터는 이 자리에서 처음에 서서 두려워서 떱니다. 루터도 인간인지라 처음엔 너무나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처음에는 잠시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루터는 고뇌하고 다시금 고뇌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판정에 나아갈 때 루터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지언정 진리를 부정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실제로 이때 루터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루터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한 후스가 화형에 당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재판자리에 서서 고백합니다.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 그 재판정에서 보름스 재판에서 내려진 재판의 결과는 추방이었습니다. 루터는 이제 제한된 거주 지역 안에서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지역 밖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판결이었고 사실 교황은 그가 재판을 받고 그 지역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길에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센 지역을 다스리던 프레드릭 선제후가 이 루터를 몰래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를 숨겨둡니다. 루터는 그 성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수개월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줌으로써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루터의 가르침이 그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고 독일 전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비진리에 휩싸여 있던 그 교회는 이제 바른 진리의 가르침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루터로 인하여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 비슷한 시각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로 인하여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불리는 사람들과 또 그 유명한 칼빈을 앞장세워서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전 유럽이 종교개혁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결과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으로 지켜내었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가르침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개신교 안에서도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진리로부터 진리를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 공개 재고백이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가 비성경적이라 종교개혁을 했던 그 후예들이 개신교 교회가 공개 재고백을 그와 유사한 행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범했던 그 잘못, 그것은 그저 과거의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천주교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끊임없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교회를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자세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 나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하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고 결국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그 생명을 걸고 싸웠던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삶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싸워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